우리가 산상수훈을 시리즈로 살펴보다가 5장을 지난 6월 달까지 이렇게 살펴보다가 잠시 중단하고 다른 영역들을 쭉 살피다가 오늘 다시 이렇게 산상수훈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친밀한 교제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분명히 알고 우리 신앙이 뭔지 알게 돼야 우리가 산상수훈의 삶이 가능한 것이지요. 산상수훈의 삶은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왼밤을 치는데 오른밤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하는 거 정말 쉽지 않잖아요.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줘라.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어요? 사실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산상수훈을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그 과정 중에 일어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산상수훈 이제 6장과 7장을 쭉 시리즈로 중단하지 않고 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하여튼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왜 산상수훈인가? 중단했다가 다시 살펴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친밀한 연합이다.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먼저 시작되잖아요.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팔복의 삶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면 거기서도 우리가 이미 충분히 살펴봤지만 팔복의 삶에서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 친밀한 실제적 교제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와 인격적 친밀한 교제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마태복음 5장 살핀 이후에 그 텀을 두고 요한계시록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처음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 친밀한 교제를 원하신다라고 나눴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보면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로힘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엘로힘이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개념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들만 쓰는, 히브리인들만 쓰는 언어가 아니었고,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을 엘로힘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부터 이제 그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엘로힘 야훼, 그러니까 엘로힘 여호와라고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엘로힘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번역돼 있어요. 이건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폈지만 하야 동사 함께 있다라는 개념에서 나온 그런 의미로 본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언약을 의미하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먼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다음에 그 목적을 거기 나누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기 원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있기 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좀 살핀 부분인데 잠깐 언급하면 요한복음 14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읽어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절 되게 읽으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승천하시면서 주신 메시지니까요, 승천을 앞두고 주신 말씀이니까, 승천하시면 천국에서 집을 지어가지고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우리가 가면 그 다음에 천국에 살게 된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되게 이렇게 이해하죠. 근데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당연히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요한복음 강해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은 어디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동거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곳은 어디인가? 그것은 죽음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세계일 뿐인가? 그것은 인류의 종교 체험이 장래를 내다본 방식이다. 즉 현재 우리에게 가려져 있는 커튼 너머의 저 세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나온 약속은 그와 다르다. 처소란 손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다. 죽음 너머의 다른 세상도 아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설립된 것으로서 성령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새 처소다. 즉 우리는 아직 도상에 있으면서도, 도상이라는 말은 천국 가는 길, 하늘 가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의미예요. 벌써 여정의 마지막, 곧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는 기쁨, 주와 함께 있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처소가 단지 여정의 목적지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 도상에 거할 처소가 많으며 그 모든 처소는 아버지의 집 안에 있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돌아갈 레보냥 하늘나라, 그래서 천국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주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실제로 14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구절을 가만히 잘 보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누구에게 영접한다고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로케이션이 아니고 프리젠스,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인도하리라 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에 함께 있는, 그래서 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해요.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한다. 이것을 그러니까 그 천국에 우리가 주님이 지어진 그 집에 쓱 들어가서 살 것을 꿈꾼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의 집은 아마도 새 성전에 대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새 창조의 의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조금 더 넓혀보면 마치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염두에 둬야 될 게 이거예요. 이걸 왜 나누는지 좀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항상 돌아갈 레보냥 하늘나라 천국,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둔다는 거죠. 목적지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이 다음에 천국 가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가르치는 우리의 신앙은 목적지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친밀한 교제, 동행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불러내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냐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무슨 약속을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불러내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겠다 그래요? 가나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곳은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그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생각했어요. 근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19장 4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애굽에 어떻게 행하였음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그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인격체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인도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생명이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면 생명이신 그분이 함께 하셔서 길을 내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보호를 해주시고 변호를 해주시고,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곧 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내 함께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쳤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인도하셨다 이걸 놓치니까 그들의 항상 초점은 뭐냐? 언제 가나안에 가나, 이런 생각만 한 거예요. 언제 가나안에 가냐, 그 목적지에 우리가 언제 도달할까, 항상 이 생각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이 지금 현재적으로 살고 있는, 그들이 현재적으로 걸었던 그 광야, 그곳은 저주인 거죠. 저주.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통로일 뿐이고 빨리 여기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목적지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헤맸어요. 그러니까 문제만 오면 그들은 뒤집어졌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했더라면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배웠을 텐데 항상 뒤집어졌어요. 그들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하고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 다음 편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하고 또 혼돈에 빠져서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려고 이끌었어 막 이렇게 혼돈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됐던 거죠.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의도, 친밀한 교제, 그 임재 안에서 계속 동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임을 인식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왜 인도했는지를 배웠을 거예요. 광야에 인도하는 과정, 광야에서 사는 동안 그들이 뭘 했을까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배웠을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올바른지를 그들이 배웠을 거예요.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품적으로 빚어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 애굽의 습관이 내려지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배우고 믿음의 삶을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면요, 반문화 대안 사이로 가나안에서 주변 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그들이 세워졌을 거거든요. 오늘날 똑같은 관점으로 우리가 보자고요.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석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 다음에 어디가? 천국 가. 우리 천국 가. 그리고 천국이 최종 목적지야.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한번 바라본다면 이 세상에서 좀 힘들고 어려우면요, 아이고 빨리 그 나라 가야지 그래요. 주어진 여건, 환경 힘들고 어려우면 빨리 가야지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 나라에 가야지 그래서 그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그 나라 갈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뭐예요? 주님과의 생생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의도예요. 그게 주님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그 아들과 동행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저는 가끔 설교하면서 제가 어떤 때는 설교를 뭐가 깨달아져 갖고 이렇게 나누면 너무 죄송하지만 그게 이렇게 전달이 잘 안 된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이렇게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오늘도 제가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보세요. 이 말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그 후반부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 요한복음 15장에 표현하는 게 뭐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를 맺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과 분리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주님의 공급과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길을 내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 힘이 되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라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거 뭘 의미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계속 있어야 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 우리를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그분의 임재를,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능력을 또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주님과 나와 분리됨이 아니라 연합된 삶, 함께하는 삶, 이 삶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날 신앙적으로 상당히 좀 우리가 왜곡되게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고 진짜 많은 사람이 저는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 믿었어. 그럼 어디 가? 천국 가. 그러면 이제 천국 갈 거니까 이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요, 지금부터 내가 천국 가는 그 사이를 어떻게 보내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여전히 세상 사랑이 안 다뤄지고 여전히 육신의 욕망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게 되고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 삶을 살다가 그래도 천국 갈 건 보장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세월을 낭비해 버려요. 이건 세월을 낭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목적지를 바라보고 최종 목적에 우리가 들어갈, 거기에 갈 거야 라고 말하지만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과 별로 관계가 없는, 어쩌면 어떤 많은 시간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나름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한 것처럼 생각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지속적인 주님과의 교제예요. 동행이라니까요. 지속적인 동행.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정신 차려봤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는 언제 그 나라에 가나, 그 나라에 가나, 그 나라에 가나 이렇게 보내는 거, 이게 아닌 거죠. 오늘날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 믿으니 천국 갈 거라고 말하면서 남은 생애를 소비하는 일로 보낸다면 세상 사랑이 전혀 다뤄지지 않은 채 적당히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은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호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급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략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주께 속했습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쳐 삼고 오셔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길을 따르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위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소비적인 삶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항상 목적지에 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를 목적지로 이끄시는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면, 찬송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 하늘나라 그러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내가 주님 안에. 요한 서신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헬라어로 N이라는 헬라어인데 그 의미,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요한 서신서에서 말하는 이 N의 의미는 장소, 로케이션이 아니고 프리젠스,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어느 장소에 들어가는 문제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내가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임재를 쫓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임재를 사모하고 추구하고 임재를 따라가는 거죠.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옮길 때마다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따르고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가운데 어느덧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많은 경우에 그렇게 이해해요. 제가 시니어 스쿨 가서 이런 부분 더 많이 나누고 싶어요. 실제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런 견해를 팽팽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지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열정도 열망도 없어요. 일정한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 이상이에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 교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초청했어요. 우리는 인격체 안에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힘입어 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게 우리의 신앙. 이게 동행이죠. 이게 동행.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이 연단하기 위해 광야로 보낸 거 아니에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인격적인 주님과 교제 가운데 주님의 길을 배우고 주님의 뜻이 뭔지 알고 주님의 의가 뭔지 알고 이렇게 배우면서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 삶을 이 땅에서 훈련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힘입어 주님을 힘입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고 상급이 되고 방패가 되시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는 이 능력 있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오라 그러는 날 우리가 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적지에 초점 두지 마세요. 우리를 목적지로 이끄시는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분과 교제하며 동행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 가요. 여전히 우리 이런 부분 되게 오랫동안 나누는데 여전히 신앙생활을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적으로 온갖 그냥 해서는 안 될 일 여전히 타협하고 내내 살아가죠. 그러면서 천국 간다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있죠. 제가 천국 못 간다고 안 했습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근데 진짜 믿는지 돌아봐야 된다니까요. 진짜 믿는 사람인지. 우리 주님은 우리와 인격적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데 무엇이 우리의 신앙인지. 두 번째,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위한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지대한 사명이 있어요. 데로 밀러가 쓴 라이프워크 책을 우리가 수요일날 읽어가고 있죠. 거기에 보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지상명령을 세 부분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선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수평적인 그 복음을 전해야 될 범위를 얘기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내 가정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보세요.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질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지. 또 이르시되, 같이 읽어보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 만민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만민. 그러니까 이 만민이라는 말을 우리는 모든 사람, 모든 민족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워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연결해서.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만민이라는 말은 그 모든 피조물, 크티시스라는 단어인데요. 크티시스, 이 말은 모든 피조물의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all creation이라고 표현해요. 모든 창조 세계의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사람에게만이 아니고요, 모든 창조 세계에 이 복음이 적용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창조 세계에. 무슨 얘기냐?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의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인간의 전인을 의미하고 관계의 문제, 모든 인간관계를 말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필요나 모든 물질의 영역, 더 나아가 피조물까지 주님은 구원하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이면 모든 피조물이 탄식한다 그러잖아요. 구속의 날을 기다리면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 처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선악과 따먹고 타락하면서 이 피조물이 함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피조물들이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모든 피조물, 피조 세계까지 구속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구절 다시 올려줘 보세요. 거기 골로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모든 피조물의 회복, 그러니까 뭐죠? 환경까지, 우주 만물, 모든 창조 세계가 다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혼 구원만이 아니고요, 나아가 어떤 영역까지 환경의 문제도 사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모든 영역의 피조물들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관심 갖는 일이 필요한 거죠. 모든 영역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실까요? 이건 또 다른 측면의 우리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죠. 민족을 구원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민족을, 그러니까 공동체를 구원하는, 구속하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20절에 보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공동체를 구속해서 그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공동체 안에 있는 문화를 관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문화로 회복시키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기초한 문화까지 변화되는 역사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실래요? 두 가지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타락한 아담이에요. 아담은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거죠. 사람을 자기 관점으로 바라봐요. 어떻습니까? 멋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관점으로. 타락 이전에 아담은 하나님 관점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뻘거벗었지만 뻘거벗은지 몰랐어요. 그게 하나도 부끄럽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내 관점이 있어요. 오늘날의 문화는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 관점으로 보는 문화가 생겨가지고요, 자기 나름의 기준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변화시키는 영역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하죠. 인간관계 문제, 여러분 진짜 지금 심각한 게요, 소아청소년들의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다는 이야기, 지난번에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대구 YM에 가서 거기 그 중보기도 모임에 강의하면서 제가 거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니 0세부터 9세까지 아이들 중에 4세부터 9세인가 소아 우울증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그 아이들이 뭘 한다고 우울증에 걸릴까요? 10대는 그러니까 10살부터 19살까지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SNS 같은 거 요즘 10대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세상적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삐쩍 마른 애가 자기를 바비 인형
그런 모델로 삼아가지고 그런 거 하려고 그렇게 외모 지상주의 화장하고 이런저런 부분, 일정 부분은 부모의 영향력이 또 있죠.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공부로 몰아가고 또 외모로 평가하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다 아이들을 하여금 그런 영향력을 갖도록 하는 너무너무 심각한 문화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결국 우리를 뭘로 만들기 원하느냐? 모든 사람을 제자로 만들기 원한다. 그래서 데로 밀러는 이런 표현을 해요. 복음이 온 세계를 두루 다니게 할 뿐 아니라 문화를 관통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그 문화를 관통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서야 하는데 그게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세속적 가치관에 거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이런 역사.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전할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예죠. 땅끝까지 나가 모든 피조물의 회복과 모든 민족의 문화를 관통하여 타락으로 인하여 왜곡된 그러한 문화가 변화되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 복음을 실제로 실현하고 살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직장이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지금 교회가 굉장히 침체되어 간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가난한 교인 많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초대교회 정말 많은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극소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왔어요?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은 로마라고 생각했는데 어디서 왔어요? 그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갈릴리 그 시골 아주 나사렛, 아주 정말 그야말로 농촌마을 보잘것없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시작됐죠. 근데 그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런 얘기를 표현하는데, 예를 들면 복음주의 사회학자 노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가 역사상 가장 포괄적이고 성공적인 활성화 운동의 하나가 된 이유는 기독교의 교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기독교가 부상한 까닭은 이 교리들이 실제로 육신을 입고 조직과 개개인의 행동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여기 육신을 입었다는 말은 교리를 지식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교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교리를 진짜, 교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 교리 그대로, 믿는 바 그대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됐다는 거죠. 크리스찬이 복음의 육신을 입힐 때 사회가 변화한다라고 표현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 그래서 토마스 카일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가 최초의 일격, 한 번 때리는 거, 이걸 일격이라 그러잖아요. 최초의 일격으로 수세기를 넘어 온 세상에 행동과 사상을 뿌렸다. 그러니까 온 세계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바로 그들은 교리를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나타나도록 살아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삶이 됐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어떻게 문명을 시켰는가? 엘빈 슈미트의 책인데, 폴 마이어가 그 웨스턴 미시간 대학의 고대사 교수가 그 서문을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이 어떻게 역사를 형성했는지, 세계 역사가 어떻게 변했는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일일이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개개인의 삶뿐 아니라 문명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됐다. 고대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야만적인 도덕의 기준을 높이고 영아 사례를 종식시키고 인간의 삶을 고양했으며 여성을 해방시키고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자선단체와 구호기관을 태동했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과 학교를 설립했다.
중세 시대의 기독교는 장서를 필사하고 도서관을 설립하고 정전을 통해 분쟁을 완화하고 조정함으로 전쟁을 종식시키는 일을 했다는 거죠. 홀로 고전 문화의 생명을 유지하다시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을 설립하고 노동을 신성한 직업으로 승화시키며 문명의 빛을 변방의 야만인들에게까지 전한 이들은 다름 아닌 크리스천이었다. 근대에는 적절하게 표현된 기독교의 가르침이 과학 발전을 도모하고 정치, 사회, 경제적 자유의 개념을 몰아넣고 정의를 진작시키고 우리가 오늘날 소중히 여기는 미술, 건축, 음악, 문화 분야에서 눈부신 성취를 이루는데 가장 큰 영감이 됐다. 누가요? 기독교가요. 서구 기독교가 변화된 밑바탕의 핵심이, 그리고 그 노예 해적선 그렇게 이렇게 막 아주 배우지 못하고 막 사는 그런 서구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 핵심 중심에 기독교가 있다고 표현하거든요. 거의 사회 모든 분야에 놀라운 변화를 이루는, 이게 초대교회와 이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놀라운 변화예요. 그 1700년대 후반에 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근데 영국은 그보다 상황이 훨씬 더 나빴대요. 그래서 당연히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었대요. 근데 이상하게도 혁명이 안 일어났어.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다는 거죠. 왜 영국에는 혁명이 안 일어났을까? 그러다가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존 웨슬리를 통하여 영국에 부흥이 일어난 것이다. 부흥이 임하면서 강력하게 사람들이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면서 제도를 바꾸고 착취하던 것을 베푸는 영역으로 전환시키고 범죄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야말로 온전한 사회로 회복되었기 때문이라고 표현해요. 너무나 놀라운. 지난 금요일 날 선교사님 방문하셨다 그랬잖아요. 장명철 선교사님, 영국에 그 사모님하고 아이 2명이 왔어요. 아들하고 딸하고. 예. 그 금요일 날 아침에 오전에 왔다가 저녁에 가셨는데, 지난번 영국 그 선교사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적절한 시기에 너무너무 귀한 은혜를 받았다고 그분들 표현하시던데,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데는요, 맨체스터에서 1시간 좀 떨어진 지역 어디 좀 작은 소도시, 이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기억 못해요. 그래서 그 작은 소도시에서 목회하는데요, 대학 교목으로도 섬기고 교회에서도 섬기고 그러는데, 영국에 대개 그 다음 세대가 없거든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대화 중에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그분이 섬기는 교회는 다음 세대가 바글바글하대요. 어떻게 그 교회에 다음 세대가 바글바글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근데 제가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걸 알았어요. 저희가 선교사협의회 거기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갔다 왔는데요, 작년에도 그분이 떡하고 빵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왔었어요. 선교사님들 간식에 마지막 날까지 부족함이 없이 먹도록 해주시고요, 올해도 가니까 심지어 족발을 삶아가지고 족발도 먹이고, 떡하고 진짜 한국에서도 못 먹는 떡이었어요. 그 다음에 빵을 굉장히 많이, 무슨 파이 이런 걸 어마어마하게 구워가지고 그걸 나눠.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영국에 선교사로 나갈 때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많이 섬기라고. 그래서 그 말이 꽂혀가지고 섬기는 일을 그렇게 힘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리를 잘 못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일이 너무 재밌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다 좋아하는, 그렇잖아요. 그 누군가가 먹을 걸 막 주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모이고, 또 그 선교사님이 참 귀하기도 해요. 이렇게 정말 잘 섬기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안 된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 친절과 사랑이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가를 분명히
가게 되지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점점 이제 AI 시대로 접어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와서 이렇게 표현해요. 2035년쯤 되면 우리가 쓰는 그런 챗 GTP나 무슨 제미나인가 그런 여러 가지 이게 인간 수준으로 간대요. 근데 2040년에서 45년쯤 되면 인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면 어쩌면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아시겠지만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 이런 시대가 올 줄도 모른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되게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AI가 얼마나 탁월한지, 많은 일자리를 잃어버릴 거라는 거죠. 대부분의 일자리는 AI가 다 감당해서 할 거다 이런 이야기. 인간보다 탁월하게 뛰어나면 이제 그들이 얼마나 잘하겠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던데.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따뜻합니다. 사랑, 섬김, 온유함, 이런 거 절대로 감당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큰 영향력,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믿는 이 성경, 하나님 말씀, 교리가 이론적 말씀이냐 아니면 진짜냐? 사실 이 언저리에서 우리는 고민하면서 그냥 대충 지적인 동의하면 되는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가는 경향이 허다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진짜 천국이 있다면, 실제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인격체시고 오늘 우리와 동행하심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문제에 고민하고 씨름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끝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순간 데려가셔야 좋아요. 근데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습니까? 우리는 목적지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적당히 세월을 낭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계속 이어받아 우리가 전하도록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넓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고 하나님 문화가 세워지고 회복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이 사명 감당해야 돼요. 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거잖아요. 우리는 그 사이에 지금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기회가 있는 대로 섬기고 나누고 우리 사랑으로 섬기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교리적으로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를 증거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 진짜 예수 믿고 구원이 확실하고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고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또 그 삶을 헌신하며 나가는 거죠.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이게 복음 아니에요? 우리를 통치하심.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꼽아야 될 성품 중에 하나가 선이죠. 하나님은 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하심.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시다는 말은 뭐예요? 뭐든지 좋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뭐든지 좋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 뭐든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별로 안 좋으세요? 기분 나쁘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나요, 여러분? 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이 그러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이상한 게 들어왔어요. 우리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상한 게 들어왔어요. 그게 뭐예요? 이 인간 끌어내려서 내가 이후에 올라가야 내가 잘 되지. 이게 들어왔어요. 우리 속에 아담적 타락한 본성, 이제 시기 질투, 경쟁심, 남이 못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거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막 불리듯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돕기 원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어렵고 어떻게든지 문제가 있으면 좀 도와주고 싶고 어떻게 잘 세워주고 싶고. 저는 가끔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적 지우를 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그 어린 시절에 받은 거절감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아이들을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목사님이 신방 온다고 저희 부모님이 다 저를 세워놨어요. 이렇게 쭉 세웠어요. 목사님 오시기를 기다렸죠. 이렇게 첫째, 둘째는 이미 커가지고 나갔고 셋째, 넷째, 다섯째, 제가 다섯째인데 서 있었어요. 목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이 엄청 바쁘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인사하는데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들어가셨어요. 그때 제 어린 마음에 얼마나 거절감이 있었는지 몰라요. 아니 희한하게 그 생각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애들이 인사하면 일부러 쪼그리고 앉아서 눈 맞춤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이 아이들 잘 도와주면 정말 잘 세워질 텐데, 정말 아름답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 이렇게 나아가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뭐 거창한 일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작은 영역에서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돕는다면, 내가 조금만 돕는다면, 상처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 위기 문제 만난 사람 내가 조금만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일까.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그런 의미로 한번 쳐다보세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쳐다봐 주세요. 잘 되기를 원하는. 진짜 잘 되기 원하세요? 네? 혹시 이 인간이 나의 경쟁 상대인데 이런 거 아닌가요? 혹시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그건 주님으로 도운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 온 거예요. 잘못 온 거.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삶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우리가 산상수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넓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산상수훈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 삶을 실제로 우리가 드러내는. 왜 산상수훈이 필요한가? 시대가 지금 점점 각박해지고요, 서구적 세계관이 와서 이기적입니다. 이런 사상이 오늘날 팽배되죠. 나만 좋으면 돼. 나 좋으면 돼.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안 되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 그래서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리로 막 돌아가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뛰어넘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진짜 이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이게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우리 정말 주변에 사람들, 도와야 될 사람들, 섬겨야 될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죠.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딱 하면 좋겠는데 하나 더 살펴봐야 합니다. 네, 하나님 나의 의를 이루는 삶, 일부 예배하고 이렇게 격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 더. 자, 그러면 6장 1절, 오늘 이 부분 간단하게라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6장에는 네 가지 그 의식이 나오거든요. 구제, 그러니까 6장 2절부터 그 뒤에 보면 구제, 기도, 금식, 헌금, 이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네 가지를 어떤 태도와 자세로 가져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이 네 가지를 어떤 태도와 자세로 대해야 하는가, 이걸 다루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번 따라주세요. 의식과 본질. 이 관계를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선 우리는 은혜로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근데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또한 계속해서 은혜를 힘입어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은혜를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는.
저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계속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이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계속.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로 어떤 환경을 돌파할 수 있도록 힘을 주기도 하고 전략을 주기도 하고 길을 내기도 하고, 이 정말 필요하죠? 예,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이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은혜를 거저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은혜를 위해서 어떤 수단을 주셨어요.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그랬어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수단들이 구약에서부터 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수단들 중에 여기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구제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헌금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는 자리로 가야 돼요. 수단을 통해서 은혜를 얻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근데 이 수단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오늘날 팽배해요. 수단이 은혜를 얻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수단을 잘못 사용하면 은혜를 얻는데 방해돼요. 통로가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은혜의 수단을 무시하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데에는 어떤 수단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곧잘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면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이야. 은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은혜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뭐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우리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되게 중요하지만요, 그렇게 보면 주권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수단 없이도 은혜를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주권적으로 은혜를 주시기도 해요. 그러다 성경에서 정해진 방식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말씀을 많이 읽거나 들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게 수단이에요. 말씀을 읽는 거 은혜를 얻는 수단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 않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알아서 하시겠지, 이건 안 돼요. 이거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또 이사야 58장에 보면 금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 보면 성찬이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그 수단 없어도 다 하나님은 주시려면 주시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은 이런 말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원하시면 밥 안 먹어도 살 수 있어, 이런 사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밥 안 먹어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겠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밥을 먹으라 그랬어요. 음식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원하시면 우리 예배에 안 참석해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맞아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 안에 임재하여 예배 가운데 내가 만나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수단이 없이 우리가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 그랬거든요. 어디서요?
제사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하고 약속했어요? 거기서 만나? 그러면 여러분 거기로 가야 만나요. 그렇죠? 거기로 안 가면서 만나 주시겠지. 이거 아니잖아요. 수단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거기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수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힘써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 읽어야 돼요.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성경을 정말 부지런히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읽는 사람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 수 있어요. 잘못된 지식이나 얻으려고 하는 어투로 읽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만 진짜 하나님과 관계의 기초의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승리를 누릴 수 있어요. 수단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의 수단을 자기 의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너희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의를 행했다. 이 의를 행했다는 표현은요,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수단들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잘 지켰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구제하는 거, 금식하는 거, 기도하는 거,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이런 거 잘 지켰다는 거예요. 예,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죠. 이걸 자기 의로 내세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예를 볼 수 있는데 11절 12절을 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월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갑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이다. 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거 이게 수단입니다. 11조 드린 것도 이게 수단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도 수단의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잘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래야 돼요? 너 믿음 좋구나 이래야 돼요.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래야 돼요. 근데 14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니 수단들을 잘 지켰으면 주님이 좀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안 하셨대. 그러면 이들이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을까요? 의롭지 않다고 생각했을까요? 네, 거기 한번 볼까요? 문제는 이거예요. 18장 9절 보세요. 18장 9절 시작.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주시는데 대상이 누구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왜 멸시해요? 그들은 자기들이 이 수단을 잘 지키니까 자기들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수단을 잘 지키는 것을 신앙이라고 왜곡되게 이해한 거예요. 예배당에 잘 왔으니까, 교회에서 봉사했으니까, 성경 읽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우리는 믿음이 좋아 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이거 그걸 신앙으로 이해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은 수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까지 나와야 돼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과 의도가 뭔지를 알고 주님의 길을 발견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실제로 요 삶으로 가야 되는데 그들은 뭘로 멈췄다고요? 수단 잘 지키는 걸로 멈춰버렸어요. 수단을 잘 지키니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오늘날 교회 가운데 직분을 주는 것도 이런 걸로 전락하죠. 교인의 의무 잘 지키면 믿음 좋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직분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이 있으면 믿음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전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관점으로 보면 전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의식에는 반드시 본질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들은 자기들이 믿음도 좋고 자기들이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5장 37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주님은 이들이 정말 얼마나 심각한지 지적해요. 읽어볼까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자, 무슨 얘기예요? 5장 37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엄청 많이 읽고 연구했는데 정작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대. 주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 주님은 영이시니까 형상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형상을 봤다는 말은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거죠. 전지하신, 전능하신, 사랑, 신실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으로 발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론적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을 전혀 몰라. 하나님에 관한 이론은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는 전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5장 39절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했는데 정작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가르치지만 40절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주님을 만나는 절까지는 못 갔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표적은 손가락과 같다. 그러면 손가락에 가르치는 끝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에 초점을 두느라고 그 끝에 계신 주님을 못 만나는 자리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성경 이 수단을 잘 지켰어요. 근데 수단 그 자체로 만족했어요. 오늘 성경 오늘 2장 읽었다. 오늘 성경 일독했다. 야, 기뻐하지만 정작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에까지 이르지 못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로는 1시간 했다. 기도 많이 했다. 그러나 정작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인격적 교제가 없는 상태로 맞춰버리는 것. 그리고 기도 나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로막는 신앙. 44절 보세요. 그들의 문제는 뭐예요? 그들은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을까요?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로에게 영광을 구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참 신앙을 이해하면 사람에게 보이는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 여기에 온통 관심을 둡니다. 여기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세요? 주의하래요. 의를 행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는 것 주의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의식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의식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핵심은 본질, 의식 그 자체만이 아니라 본질로 가야 돼요. 그 본질은 뭐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들을 통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다가설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있다는 믿음으로 수단을 사용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구제해야 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가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는 심정으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읽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믿음으로 나를 보시고 아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금식하며, 진정한 응답은 주님으로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 그래요? 호람돼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수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인 삶의 지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았죠.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오리까, 이런 의식을 가졌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에 초점을 두는 사람은요, 어떤 일 하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초점 두지 않고요, 그거 막 다 적어놓거나 막 이러지 않아요. 그거 기억하고 막 꼬락 이렇게 그걸 자기 의로 여기는 거 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종말에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의로운 일을 행한 사람은 그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의인들, 하나는 영원한 저주의 불에 빠질 죄인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의로운 일을 행하고도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마태복음 25장 37절에 보면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그러자 주님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 하나에게 한 거야. 그들이 주님을 대접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주님이 기뻐하신 삶을 하루하루 따라갔어요. 하루하루 그냥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신 삶을 매일매일 선택해 가다 보니까 어느덧 주님이 너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합당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의를 행한 사람, 본질에 충실한 사람은 자기가 행한 일에 관심 두지 않아요. 그의 눈은 오직 주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행한 의에 관심이 머무르지 않아요.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자기 수단에 초점을 두는 사람,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처럼,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한 행동을 기억합니다. 자기가 어떤 선행을 했는지, 자기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구제를 했는지, 자기가 어떻게 도왔는지 이거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알아주지 않으면요,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요. 이런 사람은 지분을 찾아요. 내가 헌신한 지분, 내가 봉사한 지분, 내가 섬긴 지분, 이런 거 막 찾습니다. 이런 거 막 찾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섬길 때 지분 찾습니까? 나중에 내가 너 젊은 날부터 밥을 몇 번 해줬고, 내가 용돈을 얼마 줬고, 곱하기 뭐 0.2%만 하자, 이자 붙여가지고 너 얼마 지금부터 갚아가라, 내가 남은 생에 얼마 동안 돈 얼마씩 너 내 통장에 입금해. 이런 사람 있나요? 뭐 농담으로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 기억 안 하잖아요. 왜요? 사랑으로 했으니까요. 그냥 섬겼으니까요. 워낙 속상하게 하면 내가 너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데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집은 안 챙깁니다. 근데요, 그런 자세가 없으면 우리는 자꾸 지분을 찾아요. 내가 내 남편을 위해 해놓은 지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내 아내에게 행한 지분, 내가 시댁에 행한 지분, 어떻게 나한테 유산을 조금만 줘 이러면서 내가 헌신한 걸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받아야 되는데, 지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나를 안 알아줘? 나를 인정 안 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수단으로 여기면, 수단을 그 자체를 의로 여기면 이렇게 되기 쉬워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거 다 잊어버려요. 이거 별로 생각 안 해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뭐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6장 2절에서부터 이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거기 이제 기도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또 뭐 쭉 그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밀한 교제에 초점 있는 사람은요, 그 상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상에도. 만약에 그 상에 관심 갖자요, 이 땅에서 지분 찾다가 주님 나라 가서 상 여기에 초점 두면 아마 그 사람은 어쩌면 이 다음에 가고 하늘나라 가서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세상에 주님 어떻게 내가 그렇게 봉사했는데 날 여기 이렇게밖에 안 해준다고요? 저 사람에게 금이 한 개 더 달렸는데 뭐 면류관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있는 사람은 그 상급에도 초점이 가지 않아요.
그냥 주님 기뻐하신 삶을 살다 보니까 그날에 가면 의의 면류관이 거기, 생명의 면류관이 거기 기다리고 있고, 아마 그런 사람들은 두루 바리바리 쓰지 않을까 싶어요. 가봐야 알지만 그 면류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를 목적지로 이끄시는 주님과의 관계 안에 지속적인 친밀한 교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 그랬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교제 안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겐 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큰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과 영원한 나라에 갈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은 것도 압니다. 잠시 잠깐 동안 있지만 저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제가 저의 삶을 뒤로 돌아하고 보니까 10년 쏜살같이 지나가더라고요. 어제 새로 결혼한 부부 꿈에 부풀었죠. 한 20년 이제 지금부터 시간이 막 잘 갑니다. 지금도 잘 가던가요? 네, 더 빨리 갑니다. 이제 더 빨리 갑니다. 30대는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근데 40대 쏜살같이 갑니다. 50 있는지도 모르고 가버린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네. 얼마 있으면 주님 나라 갈 나이. 그 시기 동안 우리가 주님의 탁월함을 반영해 열심히 살고 열심히 준비하다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우리가 문화를 관통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이자고요. 여전히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곳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지 말고 우리에겐 진짜 놀라운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아담 할렐루야. 네. 그리고 마지막 의식과 본질의 문제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본질을 얻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삶의 비결이고요, 승리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